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아야 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을 밝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귀히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잠언 30장 찾으시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절입니다. (30장 1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5월 달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 생각에는 이완 목사님이 여기에 말씀하셨다면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정에 대한 설교는 제가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가정에 대한, 제가 아직 자녀가 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완 목사님이 지금 일본 가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일본의 충계 수양회 겸 신주쿠 교회 입당식이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이것이 이제 가정과는 간접적으로는 또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좀 말씀을 하고, 여기 이제 잠언 30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과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이해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3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굴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아마 이 두 사람이 자녀겠죠. 자녀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대개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걸 봐서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낮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4절은 확실히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하늘에서 땅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느니라. 하늘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셨고 엘리야도 산채로 데려가셨는데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취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하늘을 왕래할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고, 구약시대 때도 예수님이 여러 번 지상에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 자유롭게 하늘을 왕래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아느냐? 스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리고
바람을 그 장중에 손바닥 안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바람이 불기도 하고 바람을 멈추기도 하시고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풍랑을 마음대로 잠잠케 하지 않습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주님 말씀으로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딱 중지가 되었습니다. 바람을 손바닥 안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리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물을 옷에 쌌다는 말씀은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 잠깐 적어서 찾아봅시다. 잠깐 적고 욥기 26장 봅시다. 욥기 26장 8절입니다. 26장 8절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물이 하늘에 떠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름에 이렇게 물을 싣고 와서 적당한 곳에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하고 잠언 30장 4절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물을 구름에 잔뜩 싣고 와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들어붙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물을 그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물을 주장하고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잠언 30장 4절 끝에 봅시다.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땅의 모든 것을 정했다는 말씀은 바로 이 지구를 만드시고 땅의 모든 것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창조주다 그 말입니다. 이 지구를 직접 창조하고 지구의 크기라든가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 모든 것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잠언 기자가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 잠언 기자는 성부와 성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4절 말씀 중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구약시대 때도 자유롭게 하늘에서 땅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중보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바람을 주장하시고 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바람과 물, 비, 이게 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컨트롤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성경 전체에 비춰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주장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신령한 것도 주장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바람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바람과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우리 신앙생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손바닥 안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컨트롤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28장 보시겠습니다. 28장 25절.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여기 보면은 바람의 경중을 정하셨다. 이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아낸 사람이 토리첼리입니다. 1644년에 이걸 알아냈는데 성경은 3500년 훨씬 전에 바람의 경중을 정하셨다. 바람도 이게 무게가 있는 겁니다. 공기도 무게가 있거든요. 제가 이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걸 언제 실감했냐 하면은 그 에콰도르 선교 갔을 때 안데 산맥 꼭대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4167m가 됩니다. 2번 올라가 봤는데 거기서 이제 실감한 것은 우리 맥심 커피 있잖아요. 커피 이렇게 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좀 이제 차에 넣어가지고 갔는데 그 4167m 거기에 가서 맥심 커피를 보니까 이 빵빵하게 돼가지고요. 막 터질 것 같은 거 있죠. 그거 보고서 아 진짜 기압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 올라갔다가 이제 밑에 다시 내려오니까 또 쭈그러듭니다. 그거 보니까 아 이 공기가 무게가 정말 있다. 정말 실감이 되던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이제 바람의 경중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직접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람의 무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 공기의 흐름, 이 바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컨트롤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태풍을 불게 하시는 분도 그거 주님 허락하심 속에서 태풍이 부는 겁니다. 욥기 37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37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이 말씀에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여기 이제 적도 부근 남방 적도 쪽에서 신비하게도 폭풍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직도 폭풍에 대해서 비밀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남방 밀실에서 적도 지방에서 광풍이 이르고 폭풍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폭풍이 오는데 여기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꼭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이제 싹 올 때 어느 쪽으로 갈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깨구리가 어느 쪽으로 뛸지도 모르고 노인 건강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한 가지는 태풍 방향도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거 주장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장에는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이 순환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바람의 순환을 발견한 것도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바람이 순환되는 것이 맞잖아요. 왜 성경에 그런 것이 기록될 수 있냐면은 바람을 만드신 분이니까 미리 기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모든 것을 딱 잡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도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붙잡고 있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잡고 계시고 지구도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우주와 지구도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데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바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폭풍이 점점 심해집니다. 필리핀에 슈퍼 태풍 날아오는 거 보셨죠? 그 시속이 막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니까 379km 최고 풍속이에요. 379km 바람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겁니다. 바람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미국도 허리케인이 점점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을 손바닥 안에 모은 자가 누군지 아느냐?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도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찬잔해졌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찬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곳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 우주를 창조한 절대자, 바다가 그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를 만드시고 바람을 직접 만드신 분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될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홍수가 내리고 지구 전체를 덮은 물을 물러가게 했을 때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탄 짐승들을 곤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 지구 전체를 덮은 물을 물러가게 하실 때 바람을 사용해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손 있지 않습니까? 마를 때 그 바람이 쫙 하니까 금방 마르죠. 신기하잖아요. 바람 힘이 대단한 겁니다. 바람 불게 해서 물 쫙 밀어가게 하실 때 주님 바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출애굽 때에도 홍해 바다 가를 때 무엇으로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갈랐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 홍해 바다 바람으로 갈라서 바람이 불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 다 날려갔겠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홍해 바다 갈라질 때 쉽게 나오는 영화처럼 좁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요즘 그 발표되는 것에 보면은 그 출애굽한 지점 그게 넓이가 한 6km 되거든요. 넓으니까 바람을 쫙 불게 가지고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물을 바깥으로 계속 불게 하시면요, 바람을 바깥으로 불게 하시면은 그 사이에는 거리가 엄청 넓으니까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바깥으로 바람이 불게 하면요 마른 땅이 되고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가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에집트 파라오 왕과 군대를 하나님이 엎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메추라기 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면 먹으니까 맛이 없다고 고기 주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개월간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시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동풍을 몰아와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1개월 동안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주님이 마음대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48편 보시겠습니다. (48편) 7절입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려도다. 동풍으로, 이스라엘 동풍은 굉장히 셉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람을 이용해서 징계하시고 바람을 통해서 온갖 것을 행하십니다. 엘리야가 산채로 들림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바람을 주님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로 불지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니까요. 1915년에 독일군이 연합군들을 향해서 바람이 이제 연합군 쪽으로 딱 불기 때문에 그때를 봐서 독가스를 살포했는데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져서 독가스를 살포한 독일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계속 불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스페인 함대는 무적 함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쳐들어오는데 영국이 풍전등화입니다. 그때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아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무적 함대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몽골이 한국을 점령하고 일본까지 들어오려고 했는데 일본 쳐들어가다가 그 태풍 때문에요 실패하지 않습니까? 일본 정복 실패한 것이 태풍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풍이라 가미가제 태풍이 와가지고 그때 정복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람은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람이 어떤 사람은 없는 게 좋지 않게 나는데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가끔 태풍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바람이 잘 불고 태풍이 잘 불고 하면은 고기들이 훨씬 더 많이 번성한답니다. 파도가 아주 세게 쳐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산소도 더 많이 들어가고 부유물도 더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생물들이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이 훨씬 더 번성하고 잘 자라고 그래서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요 아주 굉장한 유익이 많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불어주시는 겁니다. 꼭 필요 없는 게 아닌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눈에 보이는 바람만 주장하실까요? 성경에서 전쟁도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의 바람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2장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장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다니엘이 보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다니엘 설명하기를 바다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큰 하늘에서 하늘에 네 바람이 사방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짐승 4명이 나왔다, 넷이 나왔다. 여기 해석하기를 바다는 세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죠.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이라 날 곳이 돼.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 가르치는 것이고,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오는 것은 나라가 등장하는 것이고, 여기 하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제국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바벨론입니다. 제일 처음에 사자, 그 다음에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무시무시한 괴물은 로마.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는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성경대로 등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전쟁인데, 전쟁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예레미야 49장 보시겠습니다. (49장) 36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 1133페이지입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들이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엘람은 페르시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게 전쟁의 바람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전 3년만 동안에 땅의 사방 바람을 딱 붙잡아서 바람 불지 못하게 만든다는 게 뭡니까? 전쟁을 딱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7년 환란 전 3년만 동안에 주님께서 전쟁을 딱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전쟁도 주님 허락하심 속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전쟁을 허락하시고 전쟁을 중지시키고 막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나라를 없애시고 나라가 생기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멸망하는 걸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도 주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람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바람도 주님이 주장하신다 그 말입니다. 또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바르게 안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혼란의 바람을 일으키셨는데 모든 혼란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아모스 4장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시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그러므로란 말은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한가하게 하셨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6절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에는 어떤 성읍에는 비를 주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안 주셨는데 그래도 8절에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9절에도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9절 끝에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스라엘에게 재앙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13절 같이 행할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 말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이제 13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테니까 각오하라. 13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대저 산들을 지으며,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은 산들이 지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큰 산 같은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가 불통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 하나 크게 넘었다 싶으면 또 산인 거예요. 또 산이.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계속 산에 산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꽉꽉 막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창조하며, 이스라엘이 말 안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시죠? 주님이 주변에 대적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으니까 환란의 바람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어둡게 되고 캄캄함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밟혀지는 인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잘 섬기다가 막판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란의 바람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성경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말 안 들을 때는 꼭 하나님이 바람을 창조해서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해서 돌이키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 받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이제 건져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바람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환란의 바람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환란의 바람이 부는데 가지 많은 나무 뭐가 없다고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참 인생 고생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의 바람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이 환란의 바람을 많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 도움되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됐다면 누가 구원받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이 환란의 바람, 이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모든 식물도 바람을 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건실하게 자랄 때도 이 겨울에 매서운 바람을 견디면서 자라는 겁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바람을 겪는 거예요. 인생에는 순풍도 있는 동시에 역풍도 있고 여러 종류의 바람이 있는데 바람이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환란의 바람, 역경의 바람, 이런 바람이 불 때 인생에서도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어떤 여자를 따라다니고 이제 결혼하자고 하는데 남자가 부자라 합시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내 돈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재산 날아가면은 그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으면요, 재산 날아가도 하나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없어지자마자 여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왜 따라다닌 겁니까? 돈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환란이 딱 주어지면은 속의 마음이 딱 드러나게 되고, 내가 진리 가운데 속한 여부도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에 의인은 3절에 말한 대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비플랜티드입니다. 심기워진 나무인데, 심겨진 나무니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날려다닌다는 것은 고정된 것이 없는 거예요.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겨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바람에 날려다니지 않습니까? 겨는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혹의 바람이 불고 세상 풍조의 바람, 여러 종류의 바람들이 불지만은 나무에게도 바람은 붑니다. 그런데 나무는 바람을 맞지만은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겨는 날려가는 거니까 내가 정말 의인이냐 아니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언제 알 수 있냐 하면은 바람 안 부들 저는 몰라요. 바람이 불면은 겨는 날려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신흥 종교, 이상한 종교가 나타나니까 휙 날려가 버렸거든요. 왜 날려갈까요? 겨니까. 잘못된 사상이 날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겨니까 그런 거예요. 의인은 고정된 것이 있는 겁니다. 잠언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5절 10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일이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일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 바람인데, 회일이 바람이 악인에게도 불고 의인에게도 불지만은 아주 강한 바람이 불면은 악인은 없어집니다.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의인은 반세 반석 대신 주님을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바람과 함께 안 사라집니다. 제목 중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어느 사람 보면요, 진짜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려요. 한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라져 버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도 바람은 붑니다. 마가복음 4장 읽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셔서 건너감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오지 않습니까? 바람은 부는 거예요. 역풍은 부는 겁니다. 바람이 거슬리는데 진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참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성경 기록해 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지만은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진리 가운데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고 역풍이 분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큰 줄 알았습니다. 이런 역풍을 만나고 막 배가 휘청휘청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좋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멈추시는 걸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도 바람은 올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나서 4장입니다. (4장) 6절입니다. (1289페이지입니다)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눈코를 예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능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능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능쿨로 인하여 성님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되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거 보면 요나가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니느웨에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니느웨가 그 아시리아 수도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게 했기 때문에 요나는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제임스 바틀이라는 사람이 고래 잡으러 갔다가 향유 고래 속에 들어가서 이틀 만에 구조가 됐거든요. 구조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을 때 얼굴이 그 위액에 의해서 색깔이 표백이 돼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마 그것처럼 요나도 이제 다시 가라해서 다시 물고기 속에 나와서 갔지 않습니까? 갔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얼굴이나 이 모든 몸 자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흔적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야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제임스 바틀리가 이틀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어서 위액이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완전히 표백이 돼 있었거든요.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는데 그것처럼 요나도 아주 혼난 흔적이 있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면서 야 이놈들아 내가 여기에 오고 싶어 온 줄 아느냐.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봐라. 들어갔다 나왔는데 내가 전도하고 싶어 전도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을 40일 후에 망한다고 큰 소리 쳤을 거 아니에요. 흔적이 있었으니까 아마 그들이 회개했을 겁니다. 요나는 망하기 바랐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망하진다고 싶어가지고 망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능쿨을 딱 이용해서 이제 그늘을 딱 가려줬다가
박농쿨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 사용해서 싹 이렇게 이제 박농쿨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통풍 막 뜨거운 바람 불게 해가지고 아주 홍곤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뜨거운 바람 불게 하고 막 해가 강하게 비치게 하니까 막 죽기를 구하는 거 봐요. 그래서 하나님 박농쿨 그거 그냥 두시지 왜 없애주냐고 하면서 막 그래 열을 내니까 그게 합당하냐 하니까 막 죽기까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시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 벌레와 통풍 바람을 통해서도 요나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을 보기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무엇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들이 무엇하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도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너희들이 무엇 보러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그런 아주 견고한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이 아주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아주 굳건한 신앙,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세상이고 사도들을 죽인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여러 가지는 원래부터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어떤 걸 원하시냐 하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아주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은 것이 아니라 다 견고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버티고서는 그런 신앙을 보기에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갔을 때 그 스톤 마운틴이라고 가보니까 와, 바위가 정말 크더라고요. 제가 봐도 분명히 한 1km, 봐도 1km 정도, 그거 훨씬 더 커요. 바위가 얼마나 큰지요. 그거 딱 보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보이는지요. 그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 시대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바람들이 불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종류의 바람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인 겁니다. 모든 게 주님 허락하심 속에서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무엇을 바람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천사들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보리서 1장입니다. 시보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그는 예수님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혹 영들로. 왜 천사는 영인데 이렇게 바람으로 표현했냐 하면은,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천사 세계를 주님이 직접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바람과 방불함, 바람과 유사한 천사들도 주님 손에 딱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는데 천만 천사를 거느리고 계신 여호와,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천사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시고 천사 세계를 직접 만드셨다고 골로새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받은 사람들 배후에 천사를 보내주신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가 죽었을 때, 거지 나사로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가 이의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배후에 천사들을 보내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게 시편 104편 인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주장하십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도 누가 컨트롤할까요? 주님이 컨트롤하십니다. 마귀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하기를 데블 이즈 갓즈 데블이라고, 마귀는 하나님의 마귀다.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 좋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만사가 잘 되게 해주니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소유물 쳐보시면 욕하고 죽을 겁니다. 소유물은 치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소유물 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가죽을 바꾸는데 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몸을 치면 욕하고 죽을 겁니다. 쳐봐,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몸 전체를 병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컨트롤하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마귀를 장중에 붙잡은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러니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못 붙잡잖아요. 자식 마음 속에 들어가 자식 마음 컨트롤하기 안 쉽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왕의 마음도 주장하십니다. 자문에 말한 대로 왕의 마음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성경이 말씀하기를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니까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가 호적하라고 천하에 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그 내린 이유가 그래야만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해방될 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해방시켜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스더서에서도
모르드게가 죽게 생긴 거예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죽게 생겼는데 그날따라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누가 잠이 안 오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잠 안 오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마음을 컨트롤하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러니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좀 신경 써주세요. 남편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꾸 주님께 자꾸 일러요. 사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영혼 속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월달 가정의 달에 살고 있는데, 가정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이 가정 속의 모든 바람도 장중에 모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실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가정에 풍파가 생기고 바람이 불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자식 때문에 집안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시댁 문제, 친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정에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주님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얼마든지 잠잠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5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5편. 자, 인생에서 이런 폭풍이 불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겠습니다. 55편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쳐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어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여도다. 인생에 갑자기 폭풍이 몰려오고 광풍이 밀려오고 엄청난 바람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히 아프고 죽음의 위험이 다가오고 위태위태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는 세상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한 대로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만 있으면 그냥 날아가서 저 광야에 가서 그냥 조용히 있고 싶고 막 지구를 떠나고 싶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폭풍과 광풍이 밀려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너무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여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한다고 말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바람은 중지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바람이 옵니다. 우리 시대에 봐요. 뭐 춤바람도 있고 뭐 바람 많잖아요. 뭐 치맛바람도 있고 바람이 많은데 막 도박바람이 더 싹 불고 막 오락바람이 불고 막
노름 막 별끝 막 바람이 막 불어갑니다.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성령도 바람과 비슷한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런 춤바람 말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바람이 이무유로 불매 대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은 임의로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임의로 인간의 도움 없이 임의로 역사합니다. 바람의 주장자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성부와 성자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의 주장자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도 성부와 성자의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싹 지나가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바람이 싹 지나가면 깃발이 펄럭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자기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말대로 성령의 소리는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느니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싹 지나갈 때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령이 싹 지나가면은 신비하게도 영혼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휘트필드라는 세계적인 전도자도 젊은 시절에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완전히 죄투성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삶을 딱 정리하고 옷도 정말 좋은 옷 입지 않고 먹는 거 다 절제해 먹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돈 보태주고 하면서잖아요. 정말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밤마다 기도하고 해도 이 영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 웨슬레가 준 책을 통해서 이게 진짜 거듭나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나중에 실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인생이 확실히 바뀌어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유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소리 듣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은 신비하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임을 사랑하고 불신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신비하게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힘에 의해서 범성 같은 경우는 잘 가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실 때 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바람과 좀 유사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아주 급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재촉합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한 바람입니다. 아주 급한 바람이니까 빨리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 역사하시면은 빨리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급해집니다. 우리 집안 식구 빨리 건지고 누구 빨리 건지고 급해지잖아요. 성령 역사 안 하면 마음이 늘어져 가지고 뭐 구원받아서는 받겠지, 뭐 내가 내 책임인가, 뭐 받을 사람 뭐 언젠가 받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늘어지는데, 성령 역사하시면은 성령은 급한 바람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강한 바람 비슷한 겁니다.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추기고 재촉하고 결단하게 만들고 빠르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바람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시면은 이제 범선이 바람에 몰려가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끌려 사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심정에 메인 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래도 가는 것 봐요. 그래서 이 성령은 바람과 유사한데 그 성령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3장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말한 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을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7 영, 7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성령.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은 일꾼이라고 되죠. 주님 일꾼만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7 영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바람을 장중에 모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손안에 물질적인 바람도 주님 손안에 있고 천사들도 주님 손안에 있고 마귀도 주님 손안에 있고 성령도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부어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컨트롤 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이건 참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곳에는 성령 역사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에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중지시키는 그 키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 개인을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을 구원받게 하시든지 한 사람에게서 성령 역사를 고도가시든지 그 키를 주님이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 나타내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 중지시키고 어떤 교회에는 주님이 역사를 하시고 어떤 교회는 중지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성령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합당하면은 주님께서 성령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계속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말을 세련되게 하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안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구원받아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구원받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라물 장중에 모으신 자가 바로 주님이시고 성령 역사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영혼에 뜨거움이 생기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지라. 그래서 주님은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 잠언 다시 봅시다. 30장에 잠언 30장 그다음 그 뒤에 4절 중간 봅시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물을 주장하시는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이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물을 옷에 쌌다는 말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은 찌러지지 아니하니라. 물을 잔뜩 싣고 와서 적절한 곳에 비를 부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욥기 36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6장 27절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37장 11절입니다.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르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습기로 빽빽한 구름에 딱 실으시고 구름을 딱 실으시고 이 물을 어디다 부어야 될까 그걸 보시고서 부으시는데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 위에 이루려 하심이라. 혹은 징벌을 위해서 혼대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구름을 싣고 가서 비를 붓기도 하고, 혹은 토지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토지를 위해서 붓기도 하고, 혹은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비를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래? 왜 이 얘기를 굳이 하고 있을까요?
그냥 육신의 비만 내려준다는 걸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신명기 28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말 잘 들으면 적당한 때 비 내려준다고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 내린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비를 주정하신다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상태에 따라 주님께서 비를 적절하게 주기도 하고 거둬가기도 하셨으니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를 하나님이 안 내려주면 못 산다는 거 아주 실감합니다. 비를 주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왜 이 비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이게 중요한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비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령한 비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육신의 비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육신에 필요한 비가 내려야만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비는 육신의 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도 눈에 보이는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방불한 천사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처럼 눈에 내리는 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다른 종류의 물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물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바람이 필요한데 더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시고 우리에게 육신의 물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신령한 비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신령한 비일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먼저 신명기 32장입니다. 이 비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우리 영혼에 무슨 비가 필요하냐 하면은 나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비고 이슬이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고 채소 위에 담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농사를 위해서는 물과 비가 꼭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농사에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가 절대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절대적인 거예요. 이사야 5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네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네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양식을 준과 같이
주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그와 같아서 영혼 속에 역사를 나타내시고 영혼을 부드럽게 만들고 영혼이 싹이 나게 하고 많은 결실이 맺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말씀의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의 비를 내려주는 그곳에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영혼 속에 정말 들어가는 사람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비는 은혜의 그림자입니다. 이 은혜를 찾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성경 잠언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에)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색, 기쁜 얼굴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은혜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은택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래서 비를 가르쳐서 여기에 은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은택으로, 은혜로. 그래서 사람이 언제 마음이 굳세지고 부드러워질까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비 안 내리면 땅이 돌처럼 딱 굳어버립니다. 그처럼 하나님 은혜를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돌마음이 되고 나중에 다이아몬드처럼 딱 굳어버립니다.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완고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를, 하나님 은혜의 비를 받으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고기 마음이 되고 돌 마음이 되고 말랑말랑하게 바뀝니다. 쉽게 찔리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면 아름답고 은혜를 받아야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멀리하면 그 사람 은혜 없습니다. 주님 멀리하면 그 사람은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도 주님과 멀어지면은 교회는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장 보면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했는데 포도원에 망대도 있고 담도 있고 울타리도 있고 망대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명의에서 내리지 말라, 비를 딱 막으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막으면은 인생은 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주님이 머리로 계시면은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또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니까 바뀌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온다 그랬죠. 해가 신비께 비치는 것 같더라. 그 말씀대로 이한 검,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까 검은 찔러 쪼갠다는 말씀대로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는 말씀 들으면 자꾸 찔려요.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쪼갠다는 것은 분별력이 생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신비께 비치는 것 같으라 했는데 주님은 찌르고 쪼개시고 분별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가 신비께 비치는 것 같으라,
위로를 주시고 위로의 빛입니다. 용기의 빛을 주시고 사랑의 빛을 주시고 밝은 빛을 주시고 헤매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도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빛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물리적인 빛만 아니 눈에 보이는 빛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비가 필요한데 바로 말씀과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가정생활 하다 보면요, 자녀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은혜가 들어가야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신앙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식도 은혜를 안 받으면 마음이 돌마음이 되고 다이아몬드처럼 되고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자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부드러워지고 순종할 줄 알고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가정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되 주님만 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비를 구름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했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유다서 1장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거짓된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거짓된 일꾼은 너희 애찬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암초다.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 겁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기적이라는 얘기 않습니까?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럼 여기에 거짓 일꾼을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참된 일꾼들,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구름은 구름인데 무슨 구름일까요? 물 있는 구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름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름이 많네요. 보니까 주님이 이 구름을 다 해가지고 물을 잔뜩 실게 해가지고 원하는 곳에 들어붙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름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물이 있는 구름입니다. 왜? 말씀이 있고 성령 역사가 있으니까. 근데 구름도 작은 구름도 있고 큰 구름도 있잖아요. 자, 큰 구름은 구름을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물을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했다면 길어, 설교했다면 길게 했다는 거 아시죠? 사도행전 19장 20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에서 설교할 때 웨스턴 텍스트라는 그 필사본에 보면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사이에 설교했다 그랬는데 설교하면 보통 4-5시간 했던 거예요. 길게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 사도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유두고가 죽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살리긴 살렸는데요.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요즘은 길게 하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여기 1시간 반 듣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 성급하게 움직이는 이런 세상에 1시간 반 말씀 듣고 있는 것도 사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름은 구름인데 물 있는 구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하나씩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말씀이 물과 비슷한 거예요. 증발 과정 거쳐서 이제 구름에 딱 쌓이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들어붙는 겁니다. 붙는데
불신자들을 만나면은 이제 뭐 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 바울 사도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을 잘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부어야 되는데, 불신자 만났을 때 자주 볼 사람에게 너무 많이 들어부으면요 도망가는 수가 생깁니다. 이제 좀 관심 있어 보이니까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전집회 막 일주일 동안 몽땅 하려고 그렇게 하면요 저 사람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자주 하는 사람에겐 조금씩 얘기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은 길게 얘기하고, 자주 볼 사람은요 조금씩 얘기해야지, 안 미쳤구나 이래야지 전도하기가 쉽다니까요. 안 미쳤네 이래야지 집회 들어오기 쉽지, 너무 많이 얘기해봐 해보면요 저 사람처럼 될까봐 겁나가지고 아예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물을 뿌리더라도 적절하게 뿌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구원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앞에 있는 강사가 얘기하면 되니까 막 너무 막 강조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붙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인생에 바람이 부는데, 특별히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풀이고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싹 불면서, 뜨거운 바람 불면서 싹 사그러들잖아요. 인생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여호와 기운이 불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갑니다.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늙을 수 없고 안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우리도 죽어가고 있고 세계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제일 가까이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와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바로 주님을 바짝 기대고 주님께 철저하게 의지해 사는 것이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절대자인 것이 사실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림의 징조를 다 보는 시대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바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북풍 같은 아주 매서운 바람이 오기도 하고 남풍 같은 좋은 바람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것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3편 보시겠습니다. 143편 143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영혼이 마른 땅같이 됐을 때 마른 땅에는 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아주 황폐한 곳이고 우리 마음이 쉽게 마른 땅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마른 땅 같은 곳에 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주님 말씀과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른 땅같이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틀림없이 영혼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되 흠뻑 내려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영혼은 정말 힘을 가지고 힘차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람을 주장하시고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도 성령 역사, 그리고 가정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기만 하시면, 주님이 조금만 신경 주시면 얼마든지 가정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에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에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서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